오늘 정립할 신학은 이름 구원의 신학. 뭘 구원한다고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이건 타고난 내 영에다가 내 인격이 다 합해진 이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인격적인 자녀를 얻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에요. 이름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예, 오늘도 정립해드렸지만 우리는 이름 그러면 그냥 나를 대신하는 것만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 교단에 있을 때 다른 데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름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장황하고 전혀 말장난만이지 실제가 없어.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 정립해 주는 것에 중요한 거는 성경이 이름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느냐의 실제예요. 나와 내가 아닌 나지만 나. 그게 이름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형이 화학적인 육과 형이 사학적 요소를 다 합한 거예요. 한쪽만이 아니라. 그런 내 인격이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관이요, 그 사람의 생각이요, 그 사람의 분별이요, 이런 걸 총틀어서 이름이다. 그래서 성경은 본인보다 이름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설교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너희가 더럽힌 여호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더럽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히려 근본의 문제죠. 근본. 그래서 그 이름의 신학은 설교에서 다 정리를 꽤 해드렸기 때문에 더는 이제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름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사람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은 한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저떻다 어쨌든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까? 예? 자신 있게 얘기해봐. 틀려도 괜찮아. 가치관? 가치관도 되죠. 좀 더 실제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틀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냐. 사람은 그 사람의 분별력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가장 인격의 대표가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분별력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분별력만 뛰어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학력이 어쩌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는 거 보면 아주 놀라워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 분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식에 매여. 날탱이가 더 분별이 뛰어날 수 있어요. 전 그거로 늘 자부를 해. 제가 분별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쓰셨을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 신학적으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인격의 가장 핵심이다. 그 점을 일단 확정을 해놓고, 그래서 이름 구원의 신학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는 우리는 그 성경을 다 끝내가고, 복음서도 다, 지금 복음서에 가서도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휴거 구원의 종말 시대의 신학이에요. 이건 최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때의 분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말 시대의 분별은 뭐부터 분별해야 될까요? 또 이제 분별력 테스트. 종말 때일수록 뭘 분별해야 됩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이 종말 되면 이제 처음은 다 잊어버리고, 종말만 결과를 어떻게 하냐. 그게만 바빠. 항상 첫 단추예요. 분별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빼놓고선 분별은 건 분별이 아니죠. 그래서 종말 때에 분별을 해야 될 거는 창조를 분별해야 돼. 창조를.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실 전체를 분별함에 있어서 끝단추 이전에 항상 첫 단추가 절대예요. 그러니까 휴거 구원이라는 건 결국 구원론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천지 창조에서부터 구원론이 올바로 돼 있어야 된다. 그것부터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설교에서도 정리해 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내적으로 긴장돼 있어. 뭐 어떤 긴장이냐면은 이게 틀리지 않을까. 그냥 실제로 다 풀린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해보고 답이 이거다. 그러면 될 것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생을 눈치 보면서 살아서. 맨날 가르치는 거를 하니까 이건 자신있게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 없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이성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천지 창조,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뭐냐? 그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생각해봐야 될 거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 전부 뭐에 매여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세뇌되고선 알지도 못한 맹종한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하나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구원은 과학적인 이성과 과학적인 하나님이어야 돼. 정상적인 이성을 되찾아야 돼. 보통 때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틀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 때문에.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7 창조의 설계도가 절대로 중요한 거는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을 완성하는 거다. 창조를 완성하는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완성이냐. 그것은 사람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는 게 목적이다.
그게 결국 뭐예요? 이름의 문제죠. 인격적 화목 그러면 절대가 뭐예요? 이름 대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름 창조의 그 이름 구원의 신학은 이름 구원의 신학은 창조론서부터 명확해야 돼. 그래서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 구원론으로 생각하는 무슨 거면 천국 간다. 그건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 데서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도대체 말이 되질 않아요. 도대체. 예? 하나님이 뭐하러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너 죄 안 지면 천국 간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지, 그건. 뭐하러 사람 창조해? 언제 나 창조해달라고 그랬어? 그러고선 네가 평생 선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런 악질이 어디 있어? 이런 걸 왜 여러분에게 강조하냐면, 이제 정말 그 휴거 구원론의 정말 신학으로 정립해 하려면은 어차피 여러분도 점점 이제 사람들하고 더 부딪히게 마련이야.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범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걸로 돼 있어. 이걸 그냥 말도 안, 그러면 안 돼요. 예수 피 그런 얘기 제쳐놓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믿으면 그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계셔. 누구하고도 이건 다른 사람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신앙에도 이건 절대 문제야.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늘 자범죄를 범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런 본질은 잊어버리고 또 자범죄하고 그러면 죄의식에 또 잡히는 거야. 요새 여러분들 실제 그래 안 그래? 죄의식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잘못을 하고 살잖아. 아니, 최입사님 죄의식 없어? 이건 다 창피한 얘기야. 그러고선 다른 사람도 그걸 가지고 자식도 다른 사람도 다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창조에 설계됩니다. 창세기는. 그리고 2장 4절부터 7절이 사람 창조의 설계.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진흙으로,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하는 것은 그냥 흙이 아니라 안개로 적신 흙이죠.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어떻게 진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사람이지.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중체 이중 갈등을 갖게 해놨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제가 제 손자나 손녀들이 크면서 저희 엄마한테 질문했다는 거를 제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보면은 그게 정상이야. 애들은 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고 말이 안 돼서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갈등이 없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은 이미 기정 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롭지 못한 거야. 생각을 못하는 거야. 우리는 말로는 그냥 알토라니요 순수하자. 아무 말을 그럼 뭐해. 순수한 척 할 수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육체 우선과 또 초적 영이
오늘 그 이름으로도 설교에서 정리해드린 것처럼 인간은 모순과 갈등을 갖게 돼 있어요. 놔둬도. 왜 그래요? 그래야 생각을 해. 이게 제일 문제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은 분별력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인격이 전대 중요하고 그게 분별력이다. 그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생각해야 돼. 생각하지 않고 무슨 분별이 있어? 요걸 까맣고 요걸 하얀 게 그게 분별입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하는 데에는 사람은 이렇게 육과 영이 갈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둘이 조화를 이뤄서 잘 편하게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둘이 갈등이 생겨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실패를 해야 돼, 실패를. 제가 보면 어렸을 때 실패하는 게 가장 축복이야. 조금 아까도 뭐 돌 좀 지나는 것 같은데 신발 신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는 손잡고 안 돼, 놔둬라. 넘어지는 게 축복이다. 이거. 어렸을 때부터 실패라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나간 애 중에도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일반 학교를 여기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하나도 교과는 하지 않고선 가니까 시험 보면 걔들은 전부 점수 기계들이니까 얘는 형편없죠. 근데 엄마가 아주 훌륭하게 했더라. 사람은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생각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마침 저희 반에는 스마트폰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은 걔밖에 없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달으니까 내가 다른 애와 자기의 차별을 알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은 점점 따라오지 못할 사람이 돼. 이건 그냥 육체우선 가시학교만 찰 때라 전부 주입식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이 세상 학교는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생각 못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이 세상의 모든 학교야.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안 그래요?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구육교에 속한 모든 거에는 그건 상관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까? 점점 생각하는 사람 당할 수 없어, 그건 절대로. 성이 되면 여러분 보면 그래. 생각 못하는 사람은 그건 몸만 무슨 50세, 60세, 70세지 이건 할 없어, 그냥. 유치원만 해도 생각 못해. 그래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생각 안 하고서 어떻게 분별력이 생겨요? 이게 노래학교에서 제가 생각하라고 신신당부를 드려. 엄마들도 선생님들도. 안 해. 좀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제가닥 반응해. 양쪽 다 망치는 거지, 뭐. 그래서 인격이 분별력이다. 그거를 이렇게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부터 2장 4절부터 7절에 육체 우선 이중체를 창조해 놓으시고서 그러고서 이제 분별력을 2장 8절부터 2장 17절까지 정리해 주신 거예요. 아담을 동산 가운데 갖다 놓으셨는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가는 나무다. 생명나무지 생명과가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뭐에서 분별해야 된다? 원인에서 분별해야 분별이야. 생명나무야 선악을 알게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열매는 결과고 나무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도 있더라. 그러고선 10절부터 14절에 네 강을 계시한 거예요. 그 강은 어떤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갈라져 사방을 흘렀다고 해요. 원인론에서의 분별이다. 그게 분별이요. 그게 인격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원인론이 보이는 거 가지고 분별하는 거는 그건 동물이지 인격이 아니야. 이름이 있는 인간이 아니다 겁니다. 그러시고서 16절과 17절이야. 15절까지, 14절까지 분별이 절대인데 원인에서 분별하는 거다. 그러고선 15부터 17절에 내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결과에서 분별하면 그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야. 분별력을 상실하는 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는 짐승이야. 이해됩니까? 그게 뭐야? 그게 원죄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는 분별력이 돼. 분별이 어디서 분별이면 원인에서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고선 이것을 더 확실하게 정립해 주는 게 지금 17절까지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인격적인 분별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니까 아담이 어때요? 독초라더라고요.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고요. 이건 뭐 세미나 때 다 정립해졌지만 여러분뿐 아니라 이 강해로 정립을 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정립해야 될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독초하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좋지 못하면은 둘을 같이 지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아담만 짓고 그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말이 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동시에 여자와 남자를 다 지으실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를 독초하도록 지었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죠. 좋지 못하게 하신 거야. 그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은 독초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거다.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초할 수밖에 없다. 전능자가 둘이 있을 수 있어요?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초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일부러 아담을 독초하도록 창조해 놓으시고선 하나님 평가를 하시는 거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 자신이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시는 게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대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0절에 누가 이름을 진다? 아담이. 아담은 고유명사 지금 있어. 그러면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독처를 계시함과 동시에 인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인격이 있으니까 인격체가 어떻게 동물 이름 짓나 보시라고 이끌어 오셨대요. 그랬더니 아담이 각 동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다. 동물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다. 그때 그 이름은 아담은 고유명사고 그 이름들은 다 뭐예요? 일반 명사야. 우선 인격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각종 덜점에서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시더니 배필이 아니다 이거 저거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동물은 영이 없어.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가 되려면 영이 있는 사람을 줘야 돼. 그걸 하나님으로 계시하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계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에? 왜 하와가 아니야? 왜?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와의 이름은 창세기 3장 20절에 가서 이름을 지어. 그전에는 이름이 없어. 그래서 여자로 아내로만 표현되지 절대로 하와라고 안 그래. 그 말은 인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라고 있는 거지 여자 자체가 지금 뽑은 상태가 인격차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뼈 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으셨어요. 왜 갈비뼈를 뽑으셨을까? 그건 이미 다 정립해드린 것처럼 뼈는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데 있는 거죠.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하셨다는 것은 둘이 영적으로 같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걸 갈비뼈로 한 거야. 그것뿐 아니라 이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니까 아담이 보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셨으니 뭐라고 한다? 여자다. 이게 완전히 같다 이거예요. 스가랴서인가 마라기에서인가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않고 먼저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걸 둘로 나눴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둘이 같아야 돼. 철저하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은 육적으로 다르죠. 그건 육은 다른 건 다른 게 아니야. 그거는 뭐 흑인과 백인이 다른 게 아니야. 그건 영이 문제지. 그래서 아담과 둘이 같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게 창세기 2장 이제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25절까지예요. 21절이 남자가 그 부부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느냐. 이럴 때 남자지 아담이 아니야. 계속해서 고유명사를 빼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다. 그래서 그렇게 합해 놓으면은 이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 화목의 구원이다. 그게 화목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격적 결혼 가장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인격적 화목의 그 구원을 여러 형태로 제시하시죠. 뭐 그 에녹이 동행했다든지 또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함께 하시는 것에 가장 완전한 건 뭐예요? 결혼이다. 그 결혼은 실제로 뭐 우리가 남녀 결혼하는 얘기 아니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은 임마누엘이죠. 남자인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여자의 그 속에 잉태돼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렇게 해서 구원한다. 그게 인격적 화목의 가장 완전한 형태야. 결혼이. 그러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 하와한테 이름을 안 지으신 건 그 다음부터예요. 창세기 3장의 원죄를 범하죠. 그때 누가 원죄를 범해요? 여자야. 예, 하와라고 안 그래. 아시겠어요? 예, 신학적인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실제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영적인 거로 신학 정립이냐 그거부터 바로 분별을 해야 돼. 그 분별을 못하면은 뭐 느닷없이 무슨 하와의 이름이 뛰어들 수 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갈 때까지는 절대 고유명사는 안 나와. 항상 아내의 말을 듣고 이러죠.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거는 원리와 법칙이죠. 그게 여자로 범하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격적으로 원죄를 다 범한 것이 된다. 결국은. 그러면서 하와는 창세기 3장 20절에 되는 거야. 산 사람의 어미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이름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름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은 왜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에는 고유명사가 나와. 그러고선 이름을 아담아, 니 어떻게 이름을 지나 보인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20절에 가도록 하와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고유명사 이름이 절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름 신학을 정립해 드렸으니까 그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거로 여겨집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은 불가항력적 이중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육체 우선이요. 또 하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근데 뭐다? 영이야, 영. 내 영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면 그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성경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래. 감옥에 가보면은 감옥에서 미결수로 있을 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이름도 부르고 그래. 근데 형이 확정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 아예 법으로. GS 번호가 있어요. 수번이. 그래서는 언제 몇 번 이러지 아무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건 그 교도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인격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 시민권도 다 박탈됩니다. 그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20대 젊은 교도관도 80대 죄수한테 경어 쓰면 안 돼. 자네, 너 이래야지. 전 감옥에서도, 야, 정말 이름이 없는 거는 인격이 없는 거다. 저는 아주 처절하게 그걸 깨닫고 살아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제가 더 강하고 심하게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의 절대성이 어떤 거냐? 구원이.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캔나시하게 써있기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환도뼈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환도뼈가 이걸 냈다고 해요. 근데 이 해석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져줬다. 하나님이 마치 할아버지가 아이와 씨름하면서 져주는 것처럼. 그건 절대 안 돼. 성경 해석할 때 이따 그 내세문 시간에 이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려야 될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속성도 절대 변하면 안 돼. 성경도 절대 변하면 안 돼. 그 둘이 모순될 때가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 모순되면 내가 이해되도록 한쪽을 바꾸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저는 그거 하나 깨닫는 거를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 요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 여러분 안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세미나 때도 정리해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건 틀린 논리야. 전능성은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도록 정해놓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셔야 전능이야. 자기가 전능으로 못하도록 정해놓고도 그 룰을 깨고선 하나님 하시면 그건 전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알기 쉬운 얘기로 기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억하기로 하지 못하기로 정해놓으시면 기억을 못해야 전능이지. 기억하지 못하게 해놓고도 기억하시면 그건 전능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그래 정하셨으니까. 이 점을 모르면은 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고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하나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딱 하나,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격, 인간의 영은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 얼마나 기다려? 창조해놓고선 휴거 군의 종말 때까지 기다리셨어.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기다리시는 거야. 이거 모르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 절대로. 그래서 환도뼈를 이걸 시키니까 하나님은 영을 깨지 못하는 대신에 육을 깼죠. 인간은 육적 고난이 있어야 고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떠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은 육이 이제 깨졌어.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게 된 거야.
인격적 관계로.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래.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야. 이중체야. 이스라엘이라고 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야, 의미가. 거듭나는 걸 뭐로 했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를 뭐로? 이름으로. 마찬가지예요. 시몬을 뭐로? 베드로로.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본문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 이것은 여러분에게 다 설교에서 이름 신학을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선은 그 이름의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은 베드로라는 시몬. 그 베드로는 뭐가 베드로냐? 그것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야. 누가 지어줬어요? 주님이. 마치 야곱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인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의미로 베드로다. 실제로는 내 영 말고 다른 영에 함께하는 의미가 베드로예요. 앞으로 계속 보시면 알지만 그걸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꼭 쌍으로 하는 거예요. 안드레로.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베드로를 왜 언급하고 그러느냐? 그것은 그냥 이름은 단순히 부모가 지어준 것만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면 안 된다. 하나님까지. 이름이 영이다라는 걸 미리 계시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 세베대의 아들 둘을 짝을 지어놨어요. 세베대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이제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주면 괜히 그거에 이제 또 매요. 세베대는 예수님의 이모부야. 야곱과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가냐. 이해될 게 없어. 이왕 여기서 이름 정확한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는 거지. 뭐냐면 혈연 관계도 절대요. 이름도 절대다. 빌과 바돌롬의 도모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곱과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이게 아마 나다나엘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 짝을 짓고. 도모와 세리 마테. 도마는 이름의 뜻이 쌍둥이에요. 그리고 세리 마테. 세리 마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은 물질이면 절대 아예 원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세리마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죠.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알페오의 아들 야곱과 요한. 알페오가 누군지 아세요? 알페오도 예수님의 이모부야. 그러니까 야곱보와 다데오도 이종사촌이죠. 그 12사도 중에 4명이 혈연관계고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기 친형제는 사도로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가난한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가난한 시몬,
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우상숭배. 가난은 원래 우상하냐? 어? 원래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예 이 사람은 판자. 미래에 뭐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과거의 판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래요. 다른 사람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을 전부 거듭나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를 바꾸듯이 다른 사람들도. 근데 가룟 유다는 그래 뭐 판자도 상관없어. 과거에 판자로 된 것도. 근데 바뀌어서 암판자가 되죠. 암팔자가. 근데 판자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하나 주님이 일부러 선택한 사람입니다. 팔았다는 게 파라디돔의 과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